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 즈음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저자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왜 썼는지 밝히고 있지요. 하나씩 보자면 무엇을 썼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즉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어떻게 썼느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왜?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여기서 수신인인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나 호칭으로 봤을 때 아마도 로마 관료로 추측됩니다. 주목할 것은 누가가 이 한 사람을 위해, 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으로 장수는 마태복음이 더 많지만 분량으로는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게다가 누가는 28장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합쳐서 52장 분량의 글을 그는 이 한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역사가처럼 그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냅니다. 그 말인즉 그는 그가 아는 모든 자료들, 그 당시 이미 전해지고 있던 목격자들의 많은 증언들, 그들의 증언을 전한 글들을 다 연구하고 이 글을 썼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누가는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그의 사랑의 수고가 복음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의 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누가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은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아들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연달아 기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도 이 누가의 마음이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은 누구일까요? 그를 위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방금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사실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랑을 전할 때의 태도와 자세는 누가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는 수신인을 배려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가 사랑을 전할 한 영혼이 로마 관료인 것을 고려하며 맞춤형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읽은 서문과 같은 글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 안 되는 서문 양식을 갖춘 글 중에서도 이 글은 좀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누가의 서문은
당시 그리스 로마 역사가들의 서문 양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수신인인 로마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누가의 첫머리는 매우 익숙한 문체였다는 말입니다. 수신인 맞춤형 글로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사소할 수 있지만 누가는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며 그 상황을 배려하며 그에게 맞춘 사랑의 수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도 같은 태도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이라도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에 따라 때로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열정으로 한다고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의 의욕만 앞설 때는 그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주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지혜롭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누가의 수신인 맞춤형 서문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이 서문이 당시 역사가들의 서문 양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자,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편지를 쓴다고 하지 그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바울의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누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자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거든요. 적어도 서문에는 들어갈 법한데 여기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위한 사랑과 열정에 수고를 하는 것은 이 특정 저자, 누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저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는 말이구나 라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사랑과 섬김은 누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끝까지 익명으로 남아있구나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여 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담은 이 누가의 서문을 이제는 우리가 각자 삶으로 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상대를 배려하며 사랑을 전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누가의 사랑과 배려의 글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써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